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24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도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듣고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믿음과 별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 소유의 유무가 아니고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율법을 먼저 가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결론을 내리면서 이 표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 그럴 때 이면적의 이자는 속 이자로 속 내부 안쪽 속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분위기에 익숙하고 유대교적 종교 행위를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는 유대인의 이 잘못된 특권의식과 또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자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율법 행함과 할례와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29절은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잘못된 특권 의식과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종교적 행위 중심으로 율법적 신앙으로 바리새적인 태도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또 은혜와 또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네가 진짜 유대인이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선택받아서 율법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잘못된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나는 그래라고 스스로 믿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 전수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오고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사와 빛이라 또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잘도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왜 안 가르치냐? 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데 가만히 두냐? 이런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데 결국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것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게 되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자기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율법을 행함과 할례와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과 상징은 엄격하게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과 본질은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 상징으로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방인으로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이방인들처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한 것은 어떤 외적인 상징성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왜 받는지,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할례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의 행위나 할례의 외적인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놓고도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 하면서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남자의 표피의 가죽을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는 심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체 일부분을 베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듯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진짜 할례 받은 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할례의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본질,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례 받은 자답게 삶이 병행되는 것, 그것이 될 때 할례의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아무리 받았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무할례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받쳐줄 때 어떤 종교 행위나 상징이나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과 삶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 어떤 예식이나 어떤 문화나 형식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8절과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 이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구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몸에 남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겉으로 드러난 할례의 흔적보다 할례의 참 의미, 그 정신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진짜 할례자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 표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29절 말씀과 같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변화된 사람,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고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특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지든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할례와 말씀의 분별력과 또 교사로 세움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민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할 만한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책임을 가지고 무겁게 이방인의 빛이 되어주고 율법 준수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동반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모태신앙으로 또 일찍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 행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어 가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먼저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다하고 또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특혜와 은혜를 입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남들보다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순종하며 또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